함께 기도하시며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은 뒤에 3일 동안 세상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섬기다가 주님의 또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있던 그대로 나왔습니다. 허물과 때를 묻고 여러 가지 실수하고 넘어진 모습,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 주님의 영원하시고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은혜를 담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정성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길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고윤경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시간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교만했던 마음, 게을렀던 태도, 사랑하지 못했던 말들과 행동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었던 유초동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찬양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웃고 뛰고 배우며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의 은혜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 마음에 오랫도록 남아 자라게 하시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닮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맡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그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은 위로를 받게 하시고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를 간추려서 우리는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닮아야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야 우리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 닮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라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낮추시고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역시 또한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서 세상의 육체적인
이 죄로 찌들은 육체의 우리의 그 감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악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만들어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을 폭탄으로 만들어 버리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이 건강 가지고 좋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과 쾌락에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악함은 결국은 악함의 열매를 맺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또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이상 함께 같이 동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들은 섬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잡혀가자마자 다 숨어버렸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해도 잘 믿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오시니까 갑자기 저들이 특별한 어떤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무엇인가 어떤 새로운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저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니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성령께서 임재하신 역사를 우리가 같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어디 계시다가 그때 오셨을까요? 성령,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본질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어떤 구체적인 목적,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성령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 파워, 힘, 기적, 이런 것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의 깊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임재하시고 강림하셨지만 성령님은 다른 곳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크레아시온을 하실 때부터 성령께서는 함께 계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멀리 계시다가 뚝 하고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그 말씀, 그 창조 역사에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말은 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세 하나님으로 따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성령, 성령, 성령을 너무 강조하고 있고 어떤 교단은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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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교단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너무 강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격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한 위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전혀 다릅니다. 각각 자기가 하시는 그 역사가 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에는 하나이지만 각 그 페르소나, 위격은 또 따로 개체적으로 고유성은 각각 별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공식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세 개인데 하나다, 하나인데 세 개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해달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기능이 믿음이 아니고는 이것을 수학 문제 풀듯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의 위격 페르소나는 Padre, Hijo, Espíritu Santo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했습니다. 성부 따로, 성령 따로, 성자 따로가 아니라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 하나님이신데 또 각각 위격으로 따로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거듭났을 때 이 진리가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합리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단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단이 생기는 것을 보고 우리는 왜 저럴까?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아무리 설명해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기능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공식과 세상의 합리로 설명이 됩니까? 만약에 이것이 설명이 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영적인 기능인 믿음으로 우리가 깨닫고 이해가 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다 라고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게 되면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수기 27장 18절에는 여호수아를 그 안에 영이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사기 14장 19절의 말씀에는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도 이미 계셨고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 성령께서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다니엘 3장 25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의 아들이 그 네 번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스텔라노 성경에 보게 되면 Hijo de Dioses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시는 그 부분이 많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포할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오직 성부 하나님만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잘못된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셨고 말씀에 예언되신 대로 성육신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역사를 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의 그 위격으로 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신데 어떻게 상처를 입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위격으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자 하나님이라는 페르소나 위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이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부활될 때 우리가 가질 그 몸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역을 섬겼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이제 성자 하나님과 뚝 떨어져 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구경만 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같이 함께만 있었지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랑 함께 있지 않는 것이 맞나요?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그 한계된 지식으로 지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들이 댁에 가시면은 그 예수님은 여러분 댁에 있을까요? 저희 집에 계실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옛날에 그렇게 많이 우리를 위하여 중요한 사명을 섬기시고 예수님은 떠나고 지금 성령뿐이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의 이름을 짓는데 성령의 교회. 물론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측면에서 볼 때는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저들이 주장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사명을 섬겼을 때 성부 하나님도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사명은 오직 성자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신 그 위격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특별하게 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맞지만 그 예수님의 섬김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도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계시면은 모든 이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서 우리와 함께 모든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영으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는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en forma perceptible para nosotros,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타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언제든지 영원토록 우리 성령님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림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으로, 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의 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의 위격이 특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죄로 타락했을 때, 그 타락의 시대 때, 타락의 때에는 의의 율법과 속죄의 제사를 제정하시고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소망의, 구원의 소망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의 속죄함의 때가 되었을 때는 성자 하나님의 위격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은혜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로 새벽 예배 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본문 말씀, 내일 새벽 예배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는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무슨 때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전에 이제 5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사신이다, 엠바카도르 데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엠바카도르이 무엇입니까? 왕이 사신을 보낼 때 그에게 특별한 미션을 줘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이름으로 가지 않고 왕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권세를 그 왕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장 고린도 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고 그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가 이제 우리가 죄가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 엠바카도르 데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그 왕의 권세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다려라, 성령이 너한테 갈 것이니 그 성령이 오실 때 능력을 받아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신이, 그 엠바카돌이 거의 그 자리에 가서 그 은혜를 정말로 은혜대로 사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그 은혜에 신실하지 못하면은 보통 왕이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왕이라고 하면은 금방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고 와서 그 진노의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께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다시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 두 번째로,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영적으로 몰라서 세상에 속하고 있는 저 백성,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영혼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어줘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저들과 나누어 줘야 될 그런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섬길 수 있는 또한 기회인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주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누가라는 집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명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한 위격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미 임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임하셔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다리십니다. 너희들은 이 능력을 받아서 너희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받은 은혜대로 배운 말씀대로 계속 잘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아이들만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될 사명이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르헨티나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만나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이미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엠바카도르 데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대로 이 복음을 증명하며 이 복음을 전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 때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은혜의 때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의 끝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 우리가 조금만 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누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는데 그 성도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사귀었는데 그 사람하고 너무 친해지고 사람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조금씩 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직분 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간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이상한 소리입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도 저도 함께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해야 하고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 물론 이 제대로 된 의미로서 교회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맞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조직된 공동체로 이해합니다. 조직된 공동체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명하고 전파하는 성도들이 없다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희귀하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교회 공동체에 나오셔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하십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인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지금 당신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마음을 두들기고 계실 것입니다. 그 두들김에 순종하십시다. 순종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고 예배가 힘들고 예배가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직분,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마다 몇 번을 걸쳐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따로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세 신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한 위격마다 우리에게 특별하게 임재하셔서 특별하게 은혜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깨달으시고, 지금도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 힘들어지고 더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올바로 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서 이왕이면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화목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화목, 사랑의 씨앗,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때가 되어서, 은혜의 때가 되어서, 구원의 때가 되어서 아직도 이 문이 열려 있어서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섬기라 하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의 내 뜻과 내 능력으로 하면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 잘못된 못난 모습을 툭툭 털어버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